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빛 7 촛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8년 전에 당정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며 많은 일꾼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총과 사랑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금 등잔이 있는데, 등잔, 구약 성경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 지나거든요. 근데 이 등잔이란 단어가 촛대란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렇게 묶어놓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갇힙니다. 밤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리고 죄인들만 갇혀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죽어야 나오는 그런 섬이래요. 그런 섬이래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낮에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좀 쉬는데 쉬는 시간도 없고 이 양반은 기도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밤모섬에서 고난당할 때에 그 시간을 기억해 보니까 어느 주일날이라는 거, 주일날.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20절에 보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 7 금등잔이 뭐냐? 성경 말씀하잖아요.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 목회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금촛대, 영어로 보면 캔들 스탠드인데 구약적인 말로 보면 램프 스탠드예요. 근데 거기 의미 두는 게 아니고 이 금촛대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상천국이 있고 지상천국이 있죠. 교회도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상천국, 천상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천상천국을 가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완전치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죠.
사람들 때문에, 뭐 질서 때문에, 또 행정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럴지언정 변함없이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것이 교회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부패하면 그 시대가 부패합니다. 중세교회 때에 교회가 부패하니까 그 시대가 암흑시대로 바뀐 거예요. 사제들, 오늘날의 목사지요, 사제들이 말하기를, 논쟁하기를,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마리가, 몇 명이 천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몇 명이에요? 그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이 올라가 있냐? 그거 알아 뭐 할 거예요? 우리 주장로님이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다, 흰색 입고 나왔다. 그게 뭔 이유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럴 때. 잠언 29장 보니까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한 거예요. 가장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에요. 600년 전 중세교회가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복음이 없고, 지금도 천주교회는요, 캐톨릭 처치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사제가 있어요. 증명할까요? 바로 그게 교황이에요. 교황의 법이 최고예요. 하지만 우리 리폼도 처치는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근데 중세교회가 말씀을 제껴놓고 복음을 외치지 않고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먹을까?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세교회가 타락하죠. 러시아 교회가 목사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외치기를, 그리고 논쟁하기를, 목사가 강단 올라갈 때 가운 색깔을 어떤 거 입을까?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때요? 가운 색깔을 흰 거 할까 검은 거 할까? 그건 논쟁하다가 러시아에서, 그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터키의 북쪽 갑보도기아 그쪽 지역에 그 당시 최고의 교회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외적으로는 전무후무한, 지금도 그렇게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믿을지언정, 교회는 나올지언정 신앙은 간 곳이 없고 향락에 빠져버리고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고 맘모스한 교회는 그대로 덩그러니, 성도는 간 곳이 없고 보험도 간 곳이 없고 능력도 간 곳이 없고 찬송도 끊어버리고 이젠 알라를 섬기는, 그리고 마호메트로 바뀐 지 오래되지고,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의 그 엽전 한입 두입으로 살아가는 참 비참한 꼴이에요. 비참한 꼴. 여러분들 옛날 그 투르키의 터키란 지역이 엄청난 기독교가 발전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마호메교로 번복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제 때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합니다. 무척 너무나 어려울 때에 그때 교회가 그 시대에 등불되었어요. 독립선언문을 이게 조항을 만든 분들이 몇 분이야? 30몇 명이에요? 33분이에요? 거기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중에 반 이상이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시대에 등불되었어요. 교회가 앞날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일제강점기는요,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강조했대요. 출애굽기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 우린 나간다. 우리는 탈출한다. 가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희망을 주면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강의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서 용기를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고, 학교를 세웠고, 독립운동을 집어넣고, 해마다 보릿고개로 참 보리가 5월, 6월 달에 7월 달에 보리가 나올 때까지 허리를 배를 움츠렸던 대한민국인데, 이만큼 세계 경제 10위, 7위로 올라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요, 예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그렇게 못 살던 놈들, 덴마크, 영국 다 배를 타고 나가서 남의 나라 떼고요, 죽이고요. 그런 놈들이 다 바이킹들이에요. 다. 그런 놈들이 영국이 덴마크에 다. 근데 지금 세계를 준답잖아요. 왜요? 그들은요, 복음을 전파받은 다음에 먼저 교회 세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들을. 할렐루야. 미국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성장되어지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렇게 미국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앞세웠잖아요. 미국의 기초를 세웠던 프린스톤, 하버드, 예일 다 이런 학교가 옛날에는 다 프린스톤 학교야. 그냥 신학교야.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발전해서 지금 아주 세계적인 학교잖아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 없는 한국인들, 지혜 나라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300명의 노무자들을 그냥 쇠살로 묶어놓고, 그게 나라냐 말이야. 그게. 과연 그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복음적인 나라인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된 나라는 그 나라도 부흥되어집니다. 교회가 중심된 가정은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마치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러길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이고, 교회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이 교회였고, 아브라함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마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 나와요.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따라할까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뭐가 빛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빛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빛인 거예요. 나 하나가 바르게 그리고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때, 그것이 곧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못난 짓거리하고 내가 바보 같은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바르게 살면 그만큼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엉터리처럼
살면 그만큼 예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아멘 잘한다고, 아멘 크게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빛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다음 뭐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구실을 감당하려면 우린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길래 착한 사람 되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착한 사람 되야 돼.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스위트 홈 그러죠? 스위트 홈. 스위트가 뭐예요? 달다. 그렇죠? 달다. 스위트 홈. 달콤한 가정. 그러니까 착하다. 굿. 되지만 어떤 뜻은 스위트, 달콤한, 좋은.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착한 사람 돼야 합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부모, 착한 자녀,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목회자, 착한 교인 돼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만이 모든 사람이 스위트하게 정말 맛을 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 빛을 내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을 내니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복음빛을 확 비추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선 개처럼 사람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막 방통처럼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서는요 아주 호인처럼 가는 많이 있습니다. 안 돼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항상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요구되어지고. 할렐루야. 야, 저 양반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 절대로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존재감.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것만 항상 이런 의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착한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존재감만 항상 무장한다면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 보니까 성전에 그 등잔불이 있잖아요. 이 등잔불을 밝히려면 거기 순수한 기름을 부어야 돼요. 순수한 기름. 등대가 아무리 정금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히잖아요. 기름을 붓되 순수한 기름, 감람나무 기름, 요즘으로 올리브 기름 넣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래요. 여러분들 오메가3 드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그 엑스트라 버전 뭡니까? 그 올리브 기름 한 스푼 드시면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성소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등잔불에 붓는 기름, 이 기름은 절대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것. 감람나무 열매가 파랄 때, 시커멓게 되기 전에 아주 파랄 때 어린 감람나무 열매처럼, 그렇죠? 그때 그걸 따서 가장
가장 순수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성전의 등잔불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기름과 은혜만 충만하면요,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간다면요, 바로 그런 삶이 빛되어지고 소음되어지고, 그럴 때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뭐해요? 네, 먹은 대로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먹으니까 순수하게 빛에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누가 뭐래도 순수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도 공기도 오염되면 다 병듭니다. 신앙도 오염되고 순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 육신까지 병드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순수해야 돼요. 좋은 것 드십시오. 은혜를 드십시오. 말씀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드십시오. 그 등잔불에 순수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순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빛이 되어지고 소음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는 것이 먹은 대로 싸는 거예요. 먹은 대로. 어린아이를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녕 과연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냐면 어디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어린아이들은 계산적이 않아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게 살아가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불에 불을 밝힐 때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심지를 했고 기름 부니까 불똥이 생겨서 불똥 때문에 이 기름이 못 올라오고 막히는 거예요. 그럼 불똥을 제거해야죠. 불똥. 이사야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막히거나 찬송이 막히거나 기도가 막히면요, 우리의 인생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타다가도 우리 교회 뭡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스타렉스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찌꺼기가 타가지고 연통에 가지고 차가 연료가 분산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싹 뜯어내고 5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싹 그걸 갈았거든요. 차 잘 나가요. 목사님 차 잘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등잔불도 마찬가지. 불똥이 그 똥이 껴가지고 막히면 기름이 못 올라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뭔가 빨리 아시고 빨리 파악하고 빨리 해결해서 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 다 풀려요. 반대로 하나님과 막히면 인간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질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없더라도 밖에 나가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억씩 빌려올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못 신용으로. 할렐루야. 그치요? 근데 가서 1원짜리 못 꾼다. 그만큼 1원짜리 하나 못 꿀 만큼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하는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인통하면 물통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잘 통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과 잘 통하시고, 그래서 이 땅 살 때 모든 물질도 잘 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뭘까요? 각자 아실 거예요. 연말되잖아요, 연말이. 그렇죠?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는가? 막힌 게 뭔가? 그걸 뚫으세요. 그걸 뚫으세요.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딱 1년 전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이 오신다고 결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 화수도가 있는데 물이 안 나는 물이. 이렇게 뚫고 저렇게 뚫고 뭐 전문가를 3명 4명 해도 못 뚫는 거예요. 뚫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딴 때는 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성도의 적은 교회지만은 사택이 4층 올라온다는데 그뭐 물을 더 많이 쓰실 건데 화수도만큼은 잘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당연했죠. 장로님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뚫어봅시다. 당위 허락받고 땅을 팠어요. 땅 파는 것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일주일 못 그렇게 걸렸죠. 그죠? 땅을 파서 봤어요. 하수도를 뚫었습니다. 제일 큰 관이에요. 100m짜리. 이게 꽉 한 10m가 꽉 막혔어요. 목사님 봤죠? 그거예요. 막히니까 물 안 나. 막히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형통하세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축복, 계속적인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감동을 받고도 그대로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단다 하더라도 성령을 오히려 소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찌감치가 아니라 아주 너희가 내 안에, 난 너희 안에.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방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군수품, 물자 자원을 해야죠. 뭐 실탄도 계속 조달하고 포탄도 넣어주고 또 옷도 넣어주고 의약품 넣어주고 계속 후방에서 전방으로 물자를 넣어줘야만이 힘있게 군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먹고 또 먹는 거예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힘 못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인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항상 섭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따라할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뭡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읽으십시오. 시냇물을 사슴이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로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 내 나의 이 등잔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을 더 많이 넣으세요. 우리의 삶이 저절로 빛이 되어지고 소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는 곳마다 빛이 나고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지금은 우리의 삶이 사막인 것 같지만 옮겨서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항상 열매가 있고 푸름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삶을 들어보면요 갈수록 심각한 뉴스가 더 많이 접하잖아요. 참 이게 맞나?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복음의 빛, 예수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빛의 사명 감당할 때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천장만장의 전도지보다도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욕먹는 삶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성령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빛이요, 나의 걸음걸음이 빛이요, 나의 말 하나하나가 빛이요, 나의 삶 인생이 빛되는 삶 되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빛이요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빛된 전도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화평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